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다가 한 목사님께서 쓴 목회에 관한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 교회를 떠나는 것과 작은 교회를 섬기다 떠나는 것은 그 떠나는 이유에 있어 본질적으로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멀리 이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당 목회자가 싫어서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 등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대형 교회나 또 소형 교회의 목회자의 심리 상태는 극심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대형 교회의 경우는 오히려 떠난다고 하면 그래, 그 자체만으로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잘 가십시오라고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떠나는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그런 모습 가운데 상처를 입고 떠난다고 하죠. 그러나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담당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새로운 살로 돋게 하시고 많은 교훈을 그 과정 중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배우는 교훈은 바로 다름 아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과정이 아픔 속에서 배우는 또 거절하는 아픔이 생긴다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기본적으로 불신하기까지 하는 그런 떠남이라면,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그러한 경우의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배우기에 힘쓰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특히나 정이 많이 들고 소중한 기억이 많은 교회를 떠날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다른 교회에 가서는 보다 조심하고 보다 지혜롭게 행동하며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그 교회에서 치유되길 바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떠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성숙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그쳐짐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회 생활을 보고 판단하기는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된 상황,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전과 변함없는 태도로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고, 교회를 떠나 그 순간부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점쳐질 것입니다. 정작 상처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믿음 여부가 판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떠난 이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그러한 후유증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떠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 바로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떠나는 교회를 옮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도 성숙할 수 있고 성도들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고 선을 포기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진을 포기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 의식이 너무나도 지나친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교회의 사람이 아닌,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 한 명의 특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누가 싫어도 교회를 싫어하거나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정의하는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구절 또한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정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교회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목적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어떤 신학자들은 5살만 되면 성령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작년에 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배가 가면 갈수록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 교회 경영학과 또 교회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좋은 취지에서 또 좋은 목적에서 그것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교적 젊은 세대의 목회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용어들이 결단코 저한테는 온당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할 때가 생기고 만다는 것이지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또 헌신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순수한 목적 위에 그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헌신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마케팅이나 교회 경영학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 배워서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꿈꿀 때 앞서 드렸던 교회 경영학, 교회 마케팅이라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커진다면 그 앞장선 자리에 계셨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의 고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뻣뻣하게 굳어져가고 점차 교회가 종교 기업장처럼 변화되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제일교회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토대를 쌓았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벌이 와서 쏴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에 쏘인 적 계십니까? 네, 제가 작년에 벌에 한 5군데를 쏘여봤는데요.
정말 후끈후끈거려서 안 움직이면 도저히 몸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벌이 와서 쏴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 모습,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무엇인가 분주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장소만이 유일한 예배당이 되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있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네, 제가 평일에 조금 늦게 퇴근할 때 집에 가는 목장 예배를 가는 남모 집사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그 목장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 목장 예배를 준비할 때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이따 저녁에 목장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라고 하고, 어디 가세요? 목장 예배 드리러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예배 드릴 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번째로 영혼을 깨치고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하지요. 오늘 유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네, 교사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이 교사의 비중 중에 청년이 우리 유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욕탕에 갔다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뽀해지면서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큰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나 봐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영혼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 세상의 어두운 면을 빛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습소가 아닙니다. 성경 학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이 말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배움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배움이 많지 않았지만 진실하게 배운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읽을 만한 교육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대에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지식은 많이 늘어났지만 조금 어설프게 알아서 그 말씀만을 가지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은 말씀에 비춰서 그닥 성숙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말씀 공부에는 열심히 하시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쌓는 성경 공부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한 치 건너 두 치 정도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봉사의 자리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냥 외적으로 성장한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목회 이슈는 바로 성장이 아니라 영적 건강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건강한 교인들의 숫자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인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들의 전투력이나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질까요? 배는 불러서 뚱뚱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탄코 그들의 전쟁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런 전쟁의 연습을 했을 때 그들의 그 모습은 가치는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떻게 예배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교회의 목적이 변질돼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봉사는 오히려 하지 않고 복받는 즐거움,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만 설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에는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서를 보면 편중되게 청년들이 많은 부서도 있고 어떠한 부서에는 청년들이 전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부임한 제 마음 한 곳에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 사역을 할 때 이전 사역지는 교육자가 한 8명 중에 5명씩 한 번에 쑥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부름받아서 고등부와 중등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중2병이라고 하는 중등부는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저를 만류했습니다. 차라리 조금은 더 말귀를 알아듣는 고등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온당치 또 편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믿음이 없는 집안 가운데 자라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중학교 시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돼서 저는 중등부를 선택했었는데요. 중등부를 선택하고 3년간 너무나도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한 50명인데 교사가 14명이었습니다. 근데 부임하자마자 한 3명 정도가 힘들어서 내년에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3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보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교사를 섭외하겠습니까? 그래서 11명으로 5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런 부서를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3개월간 열심히 섬기면서 또 교사들 가운데 그런 기쁨이 생기니까 교사들 스스로 동역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임하기 직전이 2015년 말에는 교사 편성을 제가 하고 나왔었는데 21명까지 교사를 확충하였습니다. 2016년에 아이들이 최소한 중등부로 75명이 예배 드리게끔 세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교사에게 저희는 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사들에게 1년에 회식이 3번 정도 보장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부서들이 1년에 처음 한 달 동안 부장님들이 조금 섬김에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회식을 한번 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식은 여름 수련회 다 끝나면 고생했으니까 교회에서 회식하십시오라고 그래도 양보해 주셔서 회식하고 크리스마스 날 오전 예배가 끝나면 1년 동안 봉사하신 교사들한테 회식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인당 10,000 얼마씩만 딱 해서 회식할 수 있어서 1년에 딱 3번밖에 회식 못했지만
저희는 십시일반 또 자기가 자비량으로 회식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친해지니까 갑자기 어느 교사가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우리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러 모이자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 한 잔씩 하시면서 간식 한번 나눠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바꿨더니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알아가고, 청년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이 등을 마주대고 서로 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따로따로 있을 때 이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뽑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점점 발전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45명이 출석한 주가 있었는데요. 그날 수련회 떠났는데 44명이 수련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로 훈련받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2000여 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늘 동경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심의 삶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만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겨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세계 만방곡곡에 나라가 없는 사람으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그런 온전한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라고 얘기하면서 수평 이동을 권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주일 때 한 명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여러분이 학습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세례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뒤늦게 믿음 가운데 나와 세례받았던 그 모습,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저는 학습자 교육을 통해서 저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메모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몰랐던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함이 되었는지 저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이곳에서 기도한 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여서 교회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 작업복을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교육자분이 작업복을 입고 뭐 하세요? 망치질하고 드라이버 가지고 다니고 페인트 묻히고 다니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낯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었던 사랑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충실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온당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것만 움켜잡고 나의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던 그 사랑을 전달하며 내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실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모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삼아여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다시금 바뀌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온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오늘도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